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질문을 받은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관계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집니다. 대답한 사람마다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요, 사람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지지 않아야 진리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처음 한 말은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는 복음을 믿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방향을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향, 이 새로운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누가 나의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일본의 천황이나 영국의 여왕처럼 명예만 가지고 존경받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죄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살던 삶과 다른 삶,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구원받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백성과 주권, 즉 법이죠. 그리고 영토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넘어 복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이 나라가 확대가 됩니다. 영토의 개념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면 되고요. 독일에 살면 독일의 법을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역도 없습니다. 따라야 하는 법의 내용도 이상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전혀 다른 두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지역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오해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자, 우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6장 7절에서 13절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둘씩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 중에 회개하라고 전파했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헤롯이 듣게 된 거예요. 한글 성경은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오해 내용이 뭐냐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이 알려져서 헤롯 왕이 듣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헤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저건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세례 요한을 알거든. 아니야. 저 사람은 엘리야야. 엘리야 선지자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고. 아니야. 저 사람은 다른 선지자야. 내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거든. 저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세례 요한을 경험한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엘리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엘리야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롯은요, 헤롯도 자신만의 판단을 그렇게 내립니다. 16절이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그것도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헤롯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왜냐하면 헤롯이 자신의 여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카죠. 조카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엄마 헤로디아가 이 딸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던 그때 사람들이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 헤롯은요, 그가 요한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뒤 이야기가 함께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은 이야기, 아니면 성경에서 한 줄 읽은 이야기를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헤롯 왕이 들은 많은 이야기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도 실존이고 엘리야도 실존입니다.
이 둘의 역할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실존입니다. 모두 실존하는 이야기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대부분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요. 또 그런 경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에게 요한은 불편하고 힘든 기억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헤로디아의 요청과 어린 조카 때문이라고 말해도 요한을 죽였다고, 자신이 죽였다고 헤롯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당시 헤롯의 심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래요. 26절인데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헤롯은요,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일에 핑계를 삼아 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각,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을 떠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머릿속에, 상상 속에, 죽어가는 그 어느 곳에, 죽어서 가는 그 어느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요한도 아니고 죽은 엘리야도 아니고 죽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름뿐인 왕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말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을 떠올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른 이들을 떠올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가 잘 살아도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면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알려줄 수 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성경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은요,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만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 없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보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예수님이 맞는지요?
혹 우리가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내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온전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